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느끼는 것, 이것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의 가치를 기준을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각 분야, 나라의 모든 분야들이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있을 때에는 그 성장의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 성장을 했죠.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성장할 때도 보면 10%가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성장률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발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장률을 4% 넘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3% 올해는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성장 제일주의가 되어버리고 이 성장이 우리의 종교가 되어버리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는 이런 논리가 교회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보다도 물질 또 돈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치중하여 살아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도 성장해야 되죠. 그러나 이 성장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회의 조직과 다릅니다. 사회의 조직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키만 자랍니까? 지혜도 자라는 것이죠. 또 인격도 자라는 것이죠. 성숙해 나가는 모습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때는 반드시 성숙이 있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근거를 삼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그 생명을 따라서 성장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숙해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 작가요 설교자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목표다, 성숙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성장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성숙해가는 것이 이것이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여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체가 되고 교회가 새로 믿는 자들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목표는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전도에 우리의 목표를 맞춰야 됩니다.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서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장하니까 무조건 나쁜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생겨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우리 몇 군데만 찾아가면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장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1절 시작.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5장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계속적인 사도행전의 진행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일도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고하여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야고보가 순교하기도 했고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으로 교회가 망한 것 아니고요, 교회가 문을 닫은 것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인데 또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나타나셔야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도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의 시대와 똑같은 정도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 영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또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친히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헬라에 속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에 달아내리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지고 또 예루살렘에서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보내져서 피난을 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또 사도로 부르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많은 믿는 자들을 더하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사실 어떤 그 비가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열거한 것처럼 야고보가 순교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왜 야고보가 순교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쯤 보호막을 치든지 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살려주셔야지. 야고보가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순교하지 않도록 베드로처럼 감옥문을 깨뜨리시든지, 이런 역사를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자기의 정답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야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 분이요,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내 문제는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쪽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우리의 구원도 있고, 우리의 평안도 있고, 우리의 의로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뜻이, 내 기도가 항상 응답되고 성취되어야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시고 드러나셔야 구원 얻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의 건강,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교회에 많은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수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작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건물을 자랑하는 것 아니고, 사람 수의 모임에 자랑하는 것 아니고, 예산 자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아름다운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을 수행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였을 때 교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나타남의 역사로, 은사들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드러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6장에 우리에서 가르쳐 주시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힘써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친밀함이 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연약함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병들어 죽는 것이냐? 물론 때로는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아니실 때는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는요, 빛이 드러나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좀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빛이, 소금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그 어떤 공동체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착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자본주의의 그 논리와 속성, 내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자본주의의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줄 때 더 행복하다, 나눌 때 더 행복하다는 새로운 행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내가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줄 때 더 기쁨이 있어요. 나눔이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소유를 나누고 필요를 따라 나누고 늘 같이하여 모이고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겸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말은 칭찬받는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삶과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의 삶을 기자였던 헨리 스탠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그 삶을 취재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10달 동안 함께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록하기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슈바이처의 말이 리빙스턴의 말이 아니었고 그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을 잘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논리정연하게 전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웅변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에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더 힘써 드러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 믿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러나며 그동안은 내가 가져야 행복했지만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통해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